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면서 또 그들의 삶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는다는데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최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된다라는 말은 거룩함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 거룩함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했어요. 기름 부으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임직식을 할 때, 왕의 재관식을 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짜낸 기름이에요.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래서 이 감람류를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택함을 받았다라는 임직식의 예식 가운데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있었어요. 이 올리브 열매에서 따는 이 감람류는요, 치료제로도 쓰이잖아요. 치료제로도 쓰이고, 음식에도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직식을 할 때 제관식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나무는 열매들은 버릴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그래서 시편 2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 앉는 그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신약 그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겠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받는 자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어떤 임직식이나 재관식에 사용된 의미도 되지만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anointing.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다락방 강화라 했잖아요. 6월절 만찬, 잡히시기 전날 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맨 나중에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이 핵심 말씀이 빠졌음을 깨닫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 핵심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이제 육신의 몸은 떠나가시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의 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요한이 그 점을 강조해요. 많은 이단을 통해서 막 성도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미혹되고 세상이 넘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과거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미혹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오늘날 보편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상대적 진리가 난무해버립니다. 그래서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이런 혼돈의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상의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너무 밀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혹된 말에 미혹되고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있으면,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에 있으면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 세상의 욕심과 또 거짓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금방 반응해요. 마음이 반응을 해요, 마음. 성령이 충만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거짓되고 미후하고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 신별력이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매몰되고 살아가면, 세상을 향해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인을 줘도, 영적인 사인을 줘도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여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분별이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아뢰며 성령의 뜻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면 너는 공부하지 말라,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탄의 어떤 유혹에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영이고 신령한 영인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심에 충만할 때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찾을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한 분야를 치유하여 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뭘 발라?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을. 그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치유되는, 성령의 거룩한 터치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름 부심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세상 사람 가운데 구별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아들됨의 영,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름 부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하는 훈련이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한번 놓치면요, 아침에 놓치면 그냥 정신없이 세상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식.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요,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살을 열심히 해서 물질과 긍정적인 것이 많이 충족되면 그 기쁨도 있죠.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3, 4년 후에면 우리의 가정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제가 요즘 참 한편으로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나게 사이가 변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해줘 그래요. 그렇지만 그 로봇이 우리에게 영적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물론 노동을 다 해주니까, 또 생산력이 극대화되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되고, 국가가 또 빅테크들이 많은 돈들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서 누구나 편리하게는 살 수 있어요. 편리하게.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요. 물질적 욕망이 충족돼도 영적 결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해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비주의적 종교 사상이 계속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 또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 갈수록 그런 인구가 늘어요. 요구한 사람들 많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늘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세상을 보면 좌절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잠잠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이 생겨요. 부활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미리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의식하지 못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 실수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가면, 성령 안에 가면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 요한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 말씀해요. 그 내용이 실은 자세히 나온 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다락방 광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다르죠. 만약 비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까요? 도대체 그 영이 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있는 이 성령을 잊고 살아가던 그 점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가끔 일어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늘 대화하고 또 함께 교제할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가는 이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걸 넘어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에 휘말려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악한 생각들, 세상의 욕심들,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라고 해요. 너희가 미혹되는 것은 뭐냐?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있는 이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이미 갖도록 너희는 주셨는데 왜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늘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깨우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라고,